오늘 기도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요, 일면 기사에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여름 행사 비상. 보통 이제 7월 달 되면 수련의 달 아닙니까? 또 오늘이 7월 첫째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이전과는 좀 다른 여름 행사가 준비를 해야 되겠고 좀 변화가 됐다, 이런 의미겠죠.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 선교회는 1958년 창립 이래 62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보통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나 이런 데서 하면은 제가 있을 때도 10,000명, 또 들리는 얘기는 20,000명,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58년에 이제 창립이 됐는데 62년 만에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여름수련회를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여름성경학교에 관련돼서도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른 데서도 준비를 하는데 2020년 여름 캠프 코리아 온라인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열고 있다. 무료로 제공되며 모든 콘텐츠가 유튜브 캠프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화상회의 플랫폼, 요즘 줌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앱을 다운받으면 여러 사람들이 서로 화상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데, 아마 우리 하반기 때는 구역장 모임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여름은 예년과는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서, 혹은 다른 기사에 의하면 또 소그룹 형태로 그렇게 열리도록 각 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는 늘 모였잖아요. 교회가 됐건 단체가 됐건 335여 모여서 우리가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하고, 또 우리도 부흥회로 모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모여서 드렸던 그런 수련회의 의미를, 그 중요성을 또 간과할 수가 없어요. 또 다른 면에 이제 사설에 보니까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여름 행사를 통해 우리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보던 교우들과 더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전에 그랬다는 거죠. 바쁜 일상에서는 도저히 마음 터놓고 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함께 밤새며 이야기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중보기도도 하곤 한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수련회다 그러면요, 평상시나 학교 가고 바쁘느라 서로 대화할 기회도 많지 않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였지만 어디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날만큼은 3박 4일이 됐건 4박 5일이 됐건 같이 밥 먹고 하루 24시간 같이 잠자고 하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온전히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또 많은 간증들을 보면,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내가 수련회에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320분 손 드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쑥스러워서 못 들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고 그런 간증들이 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우리가 올해부터는 상황이 변화돼서 현장에 못 모이지만 영상 예배의 의미도 또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상 예배나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냥 예배 드릴 때는 또 맛볼 수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여러 그 내용들을, 이목을 끌 수 있는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 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얘기도 함께 오가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사태 이때 여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이제 변화의 시대 전통적인 우리의 예배나 여름 행사조차도 이제는 또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온라인이 됐건 소그룹이 됐건 여러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을 또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냐면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제한받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도 보면 늘 우리가 읽어왔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에 뭐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어려운데 거기에 뭐가 나올 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우리의 소망을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빼앗을 수 없는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다 주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한답니다. 단련한답니다. 오늘 식으로 표현하면, 오늘 주제로 표현하자면은 우리를 수련한답니다. 이런 사태가, 이런 상황이 언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지, 언제 다시 예전처럼 될지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더 나아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연단하시고 수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바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2절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시. 이 기간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지금 중간고사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기말고사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또 젊을 때부터 20년 30년 신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이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겸손케 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의 한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지금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다. 지금도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수련의 강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기 징계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아사르라는 말, 야사르라는 말인데요, 훈계하다, 징계하다,
교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70인경, 70인의 장로가 모여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70인 성경의 헬라어에는요, 교육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교육하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디서플린, 그래가지고 이제 훈련하다, 연단하다, 훈육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다. 우리를 교육하고 계시다. 우리로 알게 하신다. 우리를 더 수련하고 계시다. 이미 여름 수련회는 시작되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를 수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였으니까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40년 동안 강한데 뭐가 있겠어요? 그냥 아우성 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물론 중간중간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는 그런 기적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기적 속에서도 현실은 아우성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현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인내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게 하시고 성장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니까 유명한 말씀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놀랍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난을 당해보니, 어려움을 당해보니, 인내의 시간을 겪어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아까 신명기 말씀과 연결하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 인내가 나를 더욱더 연단하였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 8월 이제 수련의 달을 맞이했는데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또 수련회를 가는 것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어떤 제한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건 소그룹을 통해서건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과연 그전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전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인내케 하고, 이 인내케 하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단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다음 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 뭐가 있어요? 군대 뭐가 있어요? 뭐 잠자리가 좋습니까? 뭐 음식이 뭐 뷔페입니까? 뭐가 있어요? 소위 속된 말로 군대에서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뺑이 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매 맞고 그냥 흙 퍼다가 삽질하고 작업하고 그게 다예요. 훈련하고 말이죠. 오직 했으면 군대 가면 뭐라 그래요? 빨리 시간아 흘러라. 그저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돌아도 돌아간다. 그러면서 빨리 제대하는 날만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기다렸던 시간들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뺑이 친다 그러면서 투덜대면서 2년을 지났더니 군대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엔 철이 없었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철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낳고 키울 때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고 나니까 다음 생에 또 태어나면 또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뭐 나는 옆에 있는 이 남편과 또 결혼할 거야, 그런 생각 드는 신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60억, 70억 인구 중에서 지금 남편과 또 결혼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2사람 있습니다. 우리 저기 김복순 권사님하고 아마 그렇게 뭐 몇몇 손에 꼽는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 키우는 거 보세요.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든 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아이 좀 빨리 좀 이 시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우성치는 시간들이 지나고 보니까 엄마가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혼을 안 했으면 몰랐을, 자식을 낳고 키우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무엇들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뭐 내가 배웠다, 성장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깨달았다, 알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우성치고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이 사태가 지나갈까 하면서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밭을 적시고 다시 그 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환난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아멘. 얼마 전에 그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그 TV를 보는데요, 프로그램 보는데요. 그 누구죠? 그 개콘의 김준호입니까? 김준호 씨가 이제 연극 아마 그 전공을 한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개그맨 아닙니까? 개그맨인데 그러니까 어떤 연기를 하냐면 슬픈데 웃는 거. 그래서 뭐 로또가 당첨됐다 해서 막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뭐 안 좋은 소식이 전화들려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그건 웃기죠, 이렇게. 슬픈데 울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입은 웃는데 눈은 우는 거. 한 번은 눈은 웃는데 입은 우는 거. 그걸 막 이렇게 개그맨으로서 이렇게 막 연기하면서 웃음을 줬는데요. 사실 그건 웃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우리 성도들의 신비와 비밀이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인내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라. 군대에서 뺑이 치고 아우성 치는 가운데 이대로 내 인생 끝나지 않는다. 롬팔 리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애 낳고 어쩔 줄 모르고 아우성 치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건 개그맨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여름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온라인을 위해 준비하던 주일학교,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도 오셨는데요, 아니면 소그룹으로 어떤 형태로 준비하던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큰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속에서도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올해 이제 7월 수련의 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다. 기대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부터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한국교회 더욱더 주님 안에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영아, 유아, 우리 태준이, 이준이, 또 우리 영서, 우리 보민이,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우리 청년부, 청장년 이르기까지 하나님 그 자녀들도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리오니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더욱더 힘있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다음 세대 사역을 맡은 우리 김무은 전사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100세가 됐던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흥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면서 또 우리 주원이도 있죠. 주원이를 축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you.